오늘 수요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오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곳에 모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저희들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복음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고 능력 있게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바울이 어떻게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앞부분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선거했습니다. 이를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렵게 사는 이런 복음 진리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근본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앞부분 5장 20절 말씀에 대한 반론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더 강하여 결국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구나 하는 꼭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뚝 받기 위해서 죄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많을 것 같지만은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죄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이렇게 부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치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고 죄 짓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사슬이 근본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의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것은 첫째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속죄의 희생 안에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자신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전에 관에서 살아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일단 매장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한 그는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의 영혼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주의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장사를 지낸 바 되었으며 또한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장사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절 하반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에서 행한다는 말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식적인 또한 윤리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행동 방향과 진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행동의 방향과 진로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이란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윤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단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이란 말은 이전 번역에는 본받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모양, 이 본받아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그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 자란다는 뜻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부러진 뼈가 연합하여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완전히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써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만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생긴데 나의 삶 속에는 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 초기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때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을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감격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하면서도 그런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예습관이 살아났습니다. 예습관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좌절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나는 좌절하기 잘하고 조그만 일 앞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부부간에도 화합하지 못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변화되지 모습으로 사는가 생각할 때 회의가 들기도 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결국 나의 옛사람의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옛사람의 문제를 처리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옛습관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명력이 부족한 삶을 살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냥 나의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자 노력하며 기도하게 됐을 때 십자가 안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옛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복음 진리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 목회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민경설 목사님이 거의 세미나 중 십자가와 보험 분리라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들의 결과에 의한 형벌을 사함받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옛사람은 보혈로 정결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옛사람은 고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육은 언제든지 육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파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확신. 그러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런 자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된 것임을 십자가 이 사건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진리를 알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진리를 내가 마음에 믿고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이란 죄가 지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해버린 그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실존적으로 우리 몸은 악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해진 것입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죄의 소원이 사라지고 죄 있는 생활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죄의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숨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를 한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런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의 몸이 근본적으로 멸해졌습니다. 죄의 습성이 다소 남아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가 뽑혔고 잔뿌리만 남은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 꼬리가 바닥거리다가 힘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면 죄의 몸이 멸해진 것과 또한 죄의 사실이 이미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살며 왕노를 할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여겨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단번에 처리한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지르는 가시를 제거하시고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심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매일 죄와 새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지도 않은데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의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영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옛사람의 처리는 전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옛사람의 이 사형 정령서에 사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의지에 동의가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자로 인정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내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너무나 지독하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예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 옛 습관대로 살며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광야 40년입니다.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죄의 문화를 끌어내는 데는 내가 죽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쉽지 않듯이 우리가 죽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것을 내놓고 죽는 생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요. 성령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한 그 십자가 보험이 나의 보험이 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능력 있는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옛사람의 문제가 처리되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 옛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의 몸이 근본적으로 멸해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임을 확신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